저희가 이제 오부 예배 때에는 LF라고 하는 예배팀이 있고요. 강림교회 4부 예배에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거기 콰이어로 섬기고 계시고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요. 또 대중가요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또 대중음악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또 가수로도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둠의 속성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선택은 대결입니다. 내가 연구한 어둠과 한번 맞서 싸워보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어둠과 싸우게 되면 어둠을 물리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에 물들어져 버리는, 어둠에 파묻혀 버리는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어둠을 연구한다고 해서, 맞서 싸운다고 해서 그 짙은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골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새벽에 동이 틀 때입니다. 동이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면, 즉 빛이 비춰지게 되면 칠흑과 같았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군에서 신병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임들이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태국 해외 선교팀에는 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짧은 되면 그게 바로 남은 너의 군 생활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짓궂은 장난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눈을 감은 것처럼 깜깜한 어두운 현실에 파묻혀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터널이라면 출구가 있을 텐데요. 동굴은 출구가 없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고 짓밟고 있는 그 어두움을 연구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물리칠 길은 없습니다.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의 늪에 빠져서 더 나올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연구하지 않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삶이 암울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입니다. 레위라고도 하죠.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존경 많은 직업은 아니었고요.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렸던 기생충으로 불렸던 것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했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세리가 증언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불의한 축제자였기 때문에 세리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두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괴로워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던 마태를 찾아오셨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던져두고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을 연구하거나 싸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두운 동굴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이제는 어떠한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려면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등장한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인생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당혹스러움과 수치심 경험을 했고 초막절에 성전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간음한 여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욕을 했고 손가락질을 했고 비난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사를 쫙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추웠던 시간을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기록된 사건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벌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깊은 어둠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래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다면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였던 것은 그녀 곁에는 돕는 이가, 도와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가장 추운 시간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녀는 최악의 순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와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갖 욕설과 비난을 쏟아놓으면서 정죄하고 이후에 심판까지 직접 하려고 했던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여인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만약 죄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판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였고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보호받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파묻히면 안 돼요. 이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후 인생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어둠의 늪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원리가 오늘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살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가늠한 여인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이거 하나 잘하면 됐던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끌고 다니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따르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생명의 빛,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빛, 영원히 살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면,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직면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요, 최고의 선물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 그것만 남아있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자원이 많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 찾고, 지인들께 연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과 이성을 가지고 헤쳐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힘껏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벼랑 끝에 선 겁니다. 그런데 내 곁에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바라볼 곳이라고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 친구에게 그토록 들어왔던 예수님, 그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순간, 가장 어두운 그 시점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는 어둠의 늪에 빠지면 안 되겠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강력한 의지, 나의 노력, 이런 것들로 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이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내어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다시는 어둠의 늪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인생체 이막을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따라가는,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다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성공보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둠을 물리치고요,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공보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영생까지 얻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반박합니다. 당신이 무슨 나사렛 예수가, 목수초이신 예수가 무슨 인류의 빛이냐, 인류의 빛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무슨 이런 궤변을 쏟아놓는 거냐라고 따졌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영생을 주냐, 영생의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따졌던 겁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팩트 그 자체인 것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때에는 뭐 김치 없이 물 없이 고구마 먹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나는 내가 증언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은 진짜가 맞아요, 팩트가 맞아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인정받으려면 율법에 따라 증인이 2명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증인 2명 없어도,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없어도 내가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말은 팩트가 맞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는 존재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증인이 2명 없다 하더라도 내 말은 진리가 맞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죄악,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30년은 준비하셨죠.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준비 기간이 30년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들, 공감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에 해당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다 받아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33년 동안 짧은 삶을 사는 동안 하늘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어느 시점 살다가 우연히 죽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특별한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으셨고 생명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명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했다가 한 줌의 재가 돼서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한 다음에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빛,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죠. 근데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리라고 말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길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지역과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지역과 나라로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이 있었죠. 교육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하시는 기간 동안 성공을 위해 사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그 나라에서 돈 많이 벌고 인기도 조금 얻고 명예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고 뭐 이런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제가 아는 한 한 명도 없습니다. 12개 지역과 필리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뭐 하고 있는가 지켜봤을 때 그들은 성공 위해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사명 위해서 살고 있었죠. 그들은 내가 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어진 사명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다 불편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곳보다 좋게 생활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었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겠죠. 또 다른 기쁨의 원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평생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버틸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에 해당됐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일정 기간 감당하게 되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집과 교회와 일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3박 4일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속회와 일터와 캠퍼스로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친구는 참 십자가가 화려하고 가벼워 보여서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럽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화려하고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가 좋은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평가가 반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무한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건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신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10명이면 다 사랑해요. 그 중에 믿고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냐면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보실 때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에 남들보다 조금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큰 벌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비참하고 힘겨운 십자가를 지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주셨던 것은 가장 무겁고 비참했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저 친구랑 비교해 보면 나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훈장이에요. 훈장.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훈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신뢰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십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영원토록 그 십자가 계속 지고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30대인 분도 있을 것이고요, 100세인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소멸되지 않고요, 우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영생의 빛,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기간이 허락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허락하신 구역 안에서 성공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어둠을 물리쳤다면요,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와 비슷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았던 빛을 반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참 못됐다. 육체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라고 규정했죠. 예수님이 랍비에게 교육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죠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 여인의 사정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행위, 그것만 가지고 이미 죄인으로 정죄했고 비난했고 욕했고 돌을 던져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겉모습으로, 육체로, 외모로 쉽게 속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판단은 너희들과 달리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항상 팩트야, 진짜가 맞아 라는 말씀.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죠 라는 거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런 궤변이 있나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게 되죠. 내 판단이 항상 옳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혼자 판단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판단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해당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동굴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때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죠. 동굴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정말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손잡아주지 않습니다. 등 돌리고 다 떠나요. 좀 가능성이 있고 잘 돼서 나중에 회복될 것 같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그나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진짜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등 돌리고 다 떠납니다. 그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고 도우심을 받아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때 더 이상 어둠에 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나와 비슷한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노력과 의지와 방식으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춰주고 내가 건져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을 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천체 중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빛을 내지 못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하지만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죠. 이런 경우를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달처럼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 있는 존재,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없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와 비슷한 유형의 동굴 속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빛을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발광체이신 예수님, 그분 곁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과 희망의 빛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반사시켜서 그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에서 어둠 속에 파묻혀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섣불리 다가가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발광체이신 예수님, 그분 곁에 머무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도 받고 소망의 빛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에, 차고 넘쳤을 때에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무한정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반사시키고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일하기 전, 지금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 그 안에 머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많이 받아야, 빛을 많이 충전해야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발광체인 예수님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임재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영접하신 분들이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기도 제목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실 게 아니라요, 이미 내 안에 모셨다면 그분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내주 살고 계세요. 같이 살고 계신 거죠. 이제는 중요한 게 임재를 구할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 발광체이신 예수님, 그분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못 비추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박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에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발광체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에서 어둠 속에 파묻혀 계신 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더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울 때에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와 비슷한 동굴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킴을 통해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